합니다. 이제 어느새 가을이 시작되어지고 물론 폭풍 전야인지라 여러 염려들이 되어지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피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이제 또 명절이 되어져서 흩어지게 되어질 터인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잠시 인사 나누시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신가를 기억하시면서 짧게 우리식으로 샬롬이라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오늘은 날 향한 멋진 계획이 있다, 5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담긴 놀라운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일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꺼이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인지요?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살폈던 말씀인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기 원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과거의 이야기,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기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을 선택하였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 많았던 교회잖아요. 답 없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그것은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우리가 알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낸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떠나서는 그 어떤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신비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그널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털어놓고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제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억지로 비 오는데 폭풍을 앞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 하나님의 환대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나.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유대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 가운데 많은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는 나의 내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선택의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은 남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결코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두렵고 어려워할 그때에, 무서워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쳐서 내일을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두려워하고 또한 무서워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은 너를 친히 붙들어 주겠다.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어떠한 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하며 그분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봅니다. 따라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 고백조차도 우리의 삶에 당연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앞뒤로 그럼 보시거나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요? 그의 얼굴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질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보면서 왜 아멘 하세요? 제 얼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도리어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희망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920년 3월 24일 100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미국 뉴욕에서 펜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병에 걸리게 되어져서 한 의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극도 사실 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사기꾼이었어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6주 되어졌을 때에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9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제목만 들어보셔도 한국인들이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해요. 많이 알아야 100곡, 더 많이 아시면 200곡 정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안에 있어도 평생 부르지 않는 찬양들이 많은데, 제가 불러드린 찬양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안에 들어가는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평생 그녀는 9,000곡이 넘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어지고 우리 찬송가에만 22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평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녀의 평전을 읽다 보니까 그게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어져서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평생 그 시대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지만 또 자신보다도 더한 비극,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어지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이것을 이제 작시하게 되어지고 그 밑에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분만 소개합니다. 태어난 지 약 6주가 되었을 때 나는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껴주었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들을, 또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봄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9,000여 개가 되어지는 찬양시를 작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녀의 찬양처럼 그 모든 찬양들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녀의 삶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녀의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녀의 삶과 시와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평전에 소개되어져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재능과 비극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보게 되어졌더라면, 볼 수 있었더라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한 참 유쾌한 대답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볼 수 없어 좋은 점 하나는 제가 맨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인생이 순탄하여 이러한 여유로운 삶의 태도로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한 단돈 $3가 없어서 인생에 정말 고진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래서 그 스스로도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구원의 빛조차도 나에게 희미해졌다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을 만들어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 한 위대한 신앙인 그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잃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평생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약속을 나에게만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걱정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찍음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상속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장을 친히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은 어떠한 증명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기쁨과 소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부인하게 만드는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즐거운 일 혹은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음 빼앗겨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과 때로는 고민과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인해 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미심쩍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마다 잠시 멈추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에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을 내 삶에 열심히 비춰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비롭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해내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지, 제 인생과 저의 가치를, 저의 삶을 보면 말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제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앉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사랑을 좀 뚜렷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물론 모든 것이 신학적인 접근이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실전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목회자가 되어진 다음에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많은 질문들을 저는 마주 대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또한 지속적인 마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전통적인 과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왜 저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궁금할까?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은 궁금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나, 이 둘 다 아니면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은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질문들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면 실패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일까? 세상의 다른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무가 내가 축축한 그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싫어서 내가 이렇게 창조되어진 것에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뿌리를 뽑아내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고기가 물에만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물 밖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사자가 더운데 이렇게 필요 없는 털을 주셨다고 털을 스스로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자를 보신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반역해요. 돌들도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 창조의 자리에 존재하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까지 주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는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는 참으로 위험한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기에, 우리의 창조되어진 영혼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격적인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카운터 펀치, 저 구석에 몰아넣으시고 막다른 골목길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제 여러분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마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여러분의 전통적인 가치 가운데 낯선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굳어진 의식을 깨우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가치로 삶으로 드러날 때 힘이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지 못한다고 착각하여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외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낯선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시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교역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목회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나눔, 뭐 그런 것도 나누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있는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너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특별한 시그널이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저희는. 여러분도 별 안 놀라시네요. 한 명도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제 실력보다 그냥 말을 더 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고 맨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숙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 뭐 길게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많은 순간에 저의 소원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그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단순하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이제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거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고민을 하냐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한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전 우주적인 명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시대와 공간과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명령들은, 기록된 말씀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범위를 가장 넓게 벌리게 되어지면 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뭔가 나의 선택 때문에 크게 잘못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기우로 끝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크게 잘못되어졌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한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져서 예배당에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교회 건축이나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배당을 확장하거나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화재가 발생해서 교회 건물이 불타게 되어져요. 지붕과 벽은 다 타게 되고 골조만 남게 되어집니다. 예배당 문제로 이제 화재 문제로 급히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골조가 남았으니 여기나마 이 골조 위에 확장하여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해요. 아닙니다. 이미 건물의 반 이상이 탔으니까 이것은 새로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농담처럼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무언가 해석을 내리는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어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마다 카톡을 보내지 아니하신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겠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보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졌나 보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변두리에 다리 걸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하는구나. 태풍이 곧 상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남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걱정해요. 비상 상태를 지금 교인들이 밤새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홍수나 태풍이나 가뭄이나 화재나 지진 왜 생겨요? 왜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이야기하고 죄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이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우리가 아침에 씨 뿌리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둘 다 잘 될런지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들레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감정을 내 안에서 부풀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지 않으면 믿음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넓고 크고 높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흉패라고 하는 예복을 입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이 흉패라고 하는 예복을 입었는데 됐습니다. 이 흉패의 끝에는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제비뽑기 기구예요. OX를 결정해주는 제비뽑기 기구. 사실 말씀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모양이었는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아주 제한적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냐고 물으면 제사장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요,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제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저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의 방법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신기하다고 느끼면,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이거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거 뽑아서 이거 하라 마라 결정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저는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방법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우림과 둠밈은 신비한 것이 되어집니다. 마치 부채조사의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제외하고, 이것 하나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건 간에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물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생한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 그릇된 일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확장하느냐 마느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느냐 마느냐, 내가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떠한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전공을 공부할 것인가, 내가 수업을 들을까 말까, 직장을 이직할까 말까,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선택하는 모든 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난 그 말씀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 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마음대로 네 인생을 네가 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건 우리의 선택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당장 나의 누이와 나의 어머니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나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나가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 바다 깊은 곳에 모든 해류와 조류와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어 물고기 하나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릇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그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의 배후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에 효율과 어떠한 고생산이라고 하는 결과에 관심을 두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상관없이 너무나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몰두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묻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A냐 B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맺어내는 그 결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치 않는 신앙인의 행동 강령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행동 강령은요 범위가 넓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감사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넓어지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내는 것. 당장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내용이 창세기 처음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실수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 있을 거예요.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밝음과 어두움, 우리의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는 목사가 되라라고 해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본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떠나서 일반 학교에 가기 위해서 경제학과를 갈까 아니면 신문방송학과를 갈까, 그래서 군대에서 열심히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요, 그 어떤 이교적인 미신적인 방법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분명한 신호를 붙잡아야 내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모든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눈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읽혀지지만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으면 야, 너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특수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지만 그 경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거나 부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띠리릭 하고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변호사가 되어야 될까요? 의사가 되어줘야 될까요? 이거보다는 내가 어떠한 변호사가 되어지고 또 내가 어떠한 의사가 되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송파구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가는 곳 어디이건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비현실적인 언어, 미사여구 많은 종교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내용을 신비하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되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실체 없는 삶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언어와 표현들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날들조차도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평생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선택, 성숙한 결정을 지혜롭게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린 결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그 삶이 함께 붙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구체적인 신호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내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과 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내 삶의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맹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자신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설득해 내실 자신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지친 성도도 봐요.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평생 똑같이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리고 평생의 과정을 보면 때로는 업앤다운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더할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좀 나의 신앙이 미진하게 되어지고 질척거리게 되어지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신조차도 없는 순간, 마치 젖은 휴지가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도무지 나의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순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선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이에요. 태풍 불어오면 이제 강물조차도 역류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태풍이 강하게 불어올 때 그 표면조차, 그 거대한 물의 흐름조차도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깊은 그 강물의 거대한 흐름은 그 목적인 바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기 원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꽤 나쁜 선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덜 두려워하셔도 돼요.
조금 덜 염려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왜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결과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답은 단지 여러분 A와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선택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조건 가운데 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놀라운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만 아는 신호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놀라운 희망과 비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의 동행을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셔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중심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전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내셔야 돼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멋진 계획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 감사가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한 인도하심 까닭에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는 것임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맞추는 그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운 뜻을 믿고 신뢰하고 저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되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귀한 은혜의 기회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버지여 주여,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아버지 내 삶을 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평생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로, 아버지 걱정하지 아니하기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행복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덫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하나님 아버지,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내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제가 바로 헌금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등록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어색하시겠지만 교회 처음 나와서 자리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경아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애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훈 형제,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좀 소개하니까 이렇게 계속 서 계시면 어색하시는 거 안 지셔도 됩니다. 우리 이동훈 형제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휘자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고윤정 우리 선생님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여기 앞에서 잠깐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신가 좀 궁금하실 터인데 우리 오늘부터 우리 2부 성가대 따로 서셔도 되긴 한데 여기 앞에서 그냥 같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2부 반주 섬겨주실 우리 이동훈 형제님 그리고 우리 성가대 귀한 섬김으로 함께해 주실 우리 고윤정 우리 지휘자님 잠깐 인사 나누시면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저희들의 삶에 향기나게 하시고 오직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주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나의 오늘의 모습으로 저희들 판단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또다시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태풍으로 하나님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복음 안에 웃고 울고 함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되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언젠가 그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질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자님 기억하시어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보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허우적거리 그때 내 삶의 그 어떤 순간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단단히 붙들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까닭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믿음의 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 더불어 새로운 섬김과 리더십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성가대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모든 아버지여 이들 위해 더불어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세요.